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빌립보서, 아니죠. 빌립보서, 강의 계속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만약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네 개의 조건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덕목은 신자 개인의 윤리적 고상함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권면. 자, 무슨 권면. any encouragement. 자, 무슨 권면이나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encouragement, 서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 자, any comfort라고 하는데요. 사랑의 무슨 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사랑으로 연약한 가운데 또 있는 그 형제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 이제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자, 이것은 성령에 해당되는 헬라어 푸뉴마토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관사의 부재를 이유로 해서 인간의 영 혹은 마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호 간의 조화 혹은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나 관사 없이도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애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 교제, 이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교제를 시사하기 때문에 푸뉴마토스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본절에 나오는 이게 푸뉴마토스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교제를 나누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야, 이것은 if any the tenderness and the compassion.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어떤 동정이나 애증을 가리키는 거죠. 자비는 긍휼에서 비롯된 의무적, 그죠?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헬라어 우리말의 어순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뜻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1절, 4절의 그 한 문단을 보게 되면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4절을 헬라 어순대로 읽으면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형제끼리 서로 돕고 축하하며 사는 것이 부모로서는 가장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바울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하나가 되어라는 것은 바로 그러므로 나에게 기쁨을 주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therefore if there is any
consolation in Christ, if any comfort over love, if any fellowship of the Spirit, it, if any affection and mercy. 자, 교회가 어떤 가치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뭐냐? 하나됨인데, 하나됨을 바치고 있는 그 네 개의 기둥이 뭐냐?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바로 파라클레시스. 바나바란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별명은 바로 파라클레시스인데, 그 뜻은 보혜사, 성령에서 나온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권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또 안내해주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그죠?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이 무리 속에 요셉이 끼어 있습니다. 레위족인 요셉이 성령 안에 붙잡힌 사도들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죠. 성령이 임하여서 요셉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본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가 바로 사람을 잘 위로하고 권면한다고 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여기서 빌립보 2장 1절에 권면하다, 위로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인데 하나님은 말에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Tell them, as surely as I live, declare the Lord,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s.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잘 해야 되겠죠. 말을 조심 있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제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코 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 밑에는 뭐가 있죠? 입이 있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마음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는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 잘 사주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 자, 이 긍휼과 자비는 원문에는 인체의 장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졌어요. 자, 긍휼은 위, 스토먹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intestine, 내장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긍휼과 자비는 뭐냐면 이 내장, intestine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없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며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죠. 자, 여기 보면 민망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란 말은 우리 지체의 아픔에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느끼려면 가족과 같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이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이런 관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이게 fully fulfill my joy by being like 뭔가 minded, like 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f one accord, of one mind. 자, 마음을 같이하여의 그 헬라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토 아우토 프로네테입니다.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문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보다 넓은 의미의 감정, 그다음에 태도, 의지를 같이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을 거의 동일한 의미의 뜻을 합하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마음을 품어 반복하여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그 일치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일치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 이교도의 핍박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 내에 분쟁과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낮게 여기고, 그제 think better than me. 예, not the lower,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케노독시아입니다. 이것은 빈 영광, 헛된 영광을 뜻하죠. 자, 겸손은 스위스 로이스가 쓴 그 순수한 기독교, 스미스 로이스죠. 자,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해진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로이스 목사가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겸손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겸손해지는 첫 단계는 뭐냐?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 낮추는 것이죠. 이사야의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4절을 봅시다.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돌아볼에 해당되는 이 헬라 단어가 뭐냐면 스코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목표 혹은 목적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목표나 목적의 내용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익 혹은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동료, 그리스도인의 은사나 자질 등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은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은사도 잘 관찰해서 그것을 본받아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견해가 나름 타당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이익과 은사를 잘 살펴볼 뿐 아니라 타인의 이익과 은사를 잘 살펴서 서로 포용하고 또 연합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병이 났다가 낫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하신 일을 찬미하고 또 그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 백성이 구원이라고 하는 유익을 얻게 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누리시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2장 5절을 볼까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말씀은 앞에서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겸손을 권면한 것에 대한 어느 예중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모델이죠.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모델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겸손하고 자신을 부정할 때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교회의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눈물, 아픔을 모두 겪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은 물리적인 시험, 그 다음에 영적인 시험,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국을 갖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사탄적인 방법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한 그것이 사탄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사탄적인 방법일까요? 십자가의 방법 외에 쉬운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셔요. 자, 이것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11절까지 상당히 긴데 사실은 원문에 보시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늘로 끝나는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하늘과 하늘 사이의 중심 사건인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가 결국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중심 구조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불확실한 땅이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만큼은 우리의 중요한 안위와 견고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리더십의 그 부재 속에 성도들 간 서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위기는 교회의 분열인 것이죠. 교회 분열은 바로 교회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죠.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세력을 만드는 것이죠.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처방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분열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취하다라는 동사의 주의를 좀 살펴보면 교회나 교단의 가르침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론이죠. 자,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견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이단인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많죠. 주로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를 대신한다. 예수의 이게 석세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이단들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죠.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복음주의 입장에서 기독론과 그 외의 입장에서 기독론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데 여기 보면 취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르타크머스입니다. 하르타크머스. 자, 라틴어는 레스 마피엔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와 라틴어까지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를 제각기 달리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르타크머스라는 이 헬라어를 어떤 학자들이 레스 마피엔다라고 해석할 때 이것은 탈취하다라는 뜻이 돼요. 탈취하다. 그냥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만 대면 얼마든지 탈취가 가능하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다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자, 그런데 주님이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손만 대면 가능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죠.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다가 어떻게 됐나요? 죄가 들어왔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바로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자, 아리우스의 그 아담의 기독론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가 죄로 말미암아 해를 끼친 존재라면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한 단계 낮고 사람보다 한 단계 위인 그분으로 그리스도를 설정했어요. 아리우스가. 자,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설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떼어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조심해야 되겠죠. 여호와 증인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는데, 자, 아들이 맞다 라고 했는데 우리보다는 높지만 하나님보다는 낮은 분으로 애매하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이단이죠. 자,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우스의 역사적 이단인 바로 아담의 기독론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이런 면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레스라타라는 히브리 라틴어 해석은 탈취해서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손만 대면 가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탈취해서 그냥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혼자 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죠? 이렇게 말씀처럼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이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해석은 손만 대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 해석의 함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보다 조금 낮은 분으로 설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부인하는 잘못된 이단이죠. 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해석은 탈취해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취하는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혼자 그 영광을 누리지 않고 자기를 비워,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비웠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가 신성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영광과 지위를 갖고 계시지만 자기를 제한해서 인간의 죄된 형상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는 완전한 신성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한다는 신학적 논리와 신학적 명제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이 사건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바울은 삶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지위와 신분을 가진 부유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다, 즉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영광된 그 지위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에서 하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시 하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초로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부요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이 바울이 말한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이 신학적 명제를 던지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전제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언어와 우리 사고의 삶, 그 중심에서 부유하게 일어나도록, 즉 삶이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삶, 즉 하나님의 부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부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이 있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해답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정답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정답을 가지고 남을 죽이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내면과 인격 속에 모든 것이 녹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